살면서 종종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는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다윗의 동족이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다윗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윗의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다윗에게는 좀처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일 다윗이 오늘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자니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고, 그렇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자니 아기스 왕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윗의 심경이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전쟁에 참여할까?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참에 아기스를 배반하고 다시금 유다 땅으로 돌아갈까? 그리하면 혹여라도 사울 왕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상당히 복잡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보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 외에 다른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다윗과 함께하던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의심한 것이죠. 왜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였느냐, 아기스 왕에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아기스 왕은 오히려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합니다.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아기스 왕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거주하던 처소였죠. 그곳으로 가게 하소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다윗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이때 이 주는 사울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으로 사울과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돌변해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다윗을 돌아가게 하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아주 평안하게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할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긴박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얼굴에는 만면에 회심의 미소가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본문의 다윗과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참으로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고심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아무리 방법을 찾아보아도 도무지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참으로 답답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책,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목해 볼 부분은요, 다윗을 난감하게 했던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다윗에게는 곧 엄청난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에 31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곧 기회이고 희망이 됩니다.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면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사건이 바로 사울의 죽음인 것이지요.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던 이 전쟁이 어느 순간인가 다윗을 살리는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는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걸림돌들이 요소에서 걸림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당장에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겨졌는데 어느 사이엔가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돌을 딛고 일어서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홍해 바다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는 부푼 가슴을 안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내 걸림돌을 만나게 되죠. 바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앞에 떡하니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둘러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로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요. 바다를 가르시고는 그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에게는 이 홍해가 죽음의 덫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졌던 홍해가 원상복구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가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려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걸림돌이었던 홍해 바다가 어느 순간인가 디딤돌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을 오히려 당신의 도구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난관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닭과 독수리는 폭풍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합니다. 매서운 폭풍이 몰아칠 때에 닭과 독수리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폭풍이 몰아치면 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날개에 머리를 파묻고는 꼼짝달싹하지 않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움츠러들어서 겁에 질려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고는 폭풍을 이용하여서 더 높이 날아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위험이 발생할 때에 몸만 사리면서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위험에 당당하게 맞서서는 용기 있게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독수리와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는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의 상황, 어찌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무언가 좀 찜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처럼 잘 해결되지 아니하는 찜찜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아기스는 아주 순진하게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반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아기스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본문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여서까지, 들먹이면서까지 다윗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나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아주 능청스러운 연기로 아기스 왕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하였는가? 이스라엘과 꼭 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기스에게 절대 충성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교활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고 무력을 의지하는 것도 불사하였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다윗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의롭지 못한 행동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무력을 의지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윤리 도덕 교과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내용들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판가름하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이야기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윤리 도덕 교과서는 아닐지라도 결단코 윤리 도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의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의미하게 전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사울의 죽음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울 왕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는 그런 장면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미신을 의지하는 그런 일을 사울 왕이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사울의 상태가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게 결국 31장에 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성경은 결코 윤리 도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윤리 도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한 구절을 좀 인용하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로, 이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가족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자손들과 가족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의와 공도가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모든 믿음의 후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의와 공도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우리가 종종 듣는 체다카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체다카, 미시파트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따라서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평,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체다카는 의로움, 올바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미시파트는 올바른 판결을 말합니다.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두 단어는 가만히 보니까 그 근본 개념이 뭐냐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체다카나 미시파트나 둘 다 올바름을 근본 개념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삶이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리와 도덕,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매 삶의 현장에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I'm Christian 캠페인을 하면서 교통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차 한 대 다니지 아니하는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기, 이른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직하게 교통신호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옳고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옳고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옳은 삶,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비정상적인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흉악한 범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마치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인데,
이 사회에 이런 현상들의 책임이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직하게 옳고 바른 삶을 살려고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그 정신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쓴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조금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큰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옳고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쓰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참 답답해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위기와 위험의 상황에서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이 행하실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오늘 또한 다윗의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비록 소소한 일일지라도 옳고 바른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때때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서 참으로 답답해하는 진퇴양난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난감한 상황 앞에서 위축되거나 하나님 아버지 움츠러드는 것 아니라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적으로 붙잡고 나아간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롭지 못하는 다윗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무엇보다 옳은 삶,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임을 주님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따라서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서 참 답답해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믿음으로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위축되거나 움츠러들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므로 주님 전적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롭지 못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옳은 삶,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옳고 바른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